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줄 쳐놓고요. 맨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대목은 사도신경에서 어딜까요? 그 다음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였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비슷합니까? 다른가요? 좀 다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제목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계속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끝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될까? 우리가 이런 그림 재밌는 거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잘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저리로서 무슨 뜻이죠? 거기로부터는 뜻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다음 보십시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여기 산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심판이라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나라의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보면 이 미래학이랄까요?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분야들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과학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모든 영역이 다 좋아지고 있나요? 글쎄요, 저는 딱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근거는 뭘까요?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공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바다 오염, 지구의 온난화,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등등. 파괴와 오염의 정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발전이라는 개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 위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연료가 뭐예요? 석유잖아요. 석유가 뭐죠?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고 있어요. 쓰고 다 없어지면 괜찮은데 매연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매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여기 밑줄 그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렇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핀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 뭐죠? 한마디로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창에 찔리신 상처가 있나 보면 알 수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었죠? 창에 찔린 그 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신 상태였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배려하셨던 그 대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교주들 옆구리에 그 창자국 있는지 확인하면 금방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본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민족들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지 결코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가보자,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 왔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사람들의 속임수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 오시는 그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밑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죠? 압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또 옆에 두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깨어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이런 몇 가지 내용이 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먼저 드렸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다,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징조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징조들, 사실은 많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죠. 가장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이 오리라가 그때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근, 지진, 전쟁, 그렇죠? 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미혹하는 것, 사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민족까지 다 전파될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고 있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와요? 아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영광의 보좌, 지금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무슨 얘기죠?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들을, 예수님의 좌편에는 염소들을 구분해서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분하시는 과정 자체가 뭐죠? 심판의 결과죠. 오른쪽에서, 이것은 심판의 결과로서 천국 갈 사람들을 오른쪽에 세우는 것이고, 왼쪽은요, 지옥 갈 사람들을 왼쪽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34절 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선한 일을 했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기준을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심판의 명확한 기준이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 라는 내용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이실 때 그분을 섬겼다라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기준을 알려주시니까 의인들이, 즉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예수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굶주릴 때 우리가 먹은 것을 드렸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40절에서 대답하시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이 지금 내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치고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체 중에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한 것은 곧 전체이신, 몸이신 예수님께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 작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번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족한 혹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누구든지 살맛 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 서로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내가 여기 오니까 사람 대접 받는구나, 이 느낌, 이 부분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다고 멋지게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인가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극히 잘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41절부터 보십시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심판 기준이 무엇일까요? 42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똑같습니다. 기준은. 그렇죠?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느냐, 그렇죠? 이때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기억 못하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45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 대접하고 괄세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된 진리가 뭐라고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렇죠? 바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악과 악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렇죠? 말로도 행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행할 수 있고, 손으로도 행할 수 있고, 몸으로도 행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많이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다고 말씀합니까? 공의롭게,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심판은 다 하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해주세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장차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억울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크기 정도가 다를 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 끓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그 억울함을 하나도 없도록 심판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 못 이겨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 될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이 억울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망가지고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속이 상하지 않아요. 평안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종의 믿음은 방어망이에요. 방어망이 없으면 다 그 상처들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상처 주고 망가뜨리고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소망의 날이에요. 내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뭐죠? 그 뒤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들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내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억울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허락된 그 삶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억울함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예수님의 심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억울한 것 다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